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 목사님이 이제 그 동삼교회 개척할 때에 좀 맨 처음 하는 작업이 이제 그릇 깨뜨리는 작업을 했다. 그릇을 키우는 작업. 이제 38명이 모여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도 아니지 뭐 38명이 모였으면은 이제 했는데 보니까는 딱 그게 한계라. 이제 그 38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 38명 나온 사람들이 그게 한계예요. 말하자면은요, 그 동삼 제일교회에서 그 38명이 나왔거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교회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야. 그렇죠?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게 이제 그릇이 깨져서 그래 된 거지. 원래 기존 교회에서 짐 싸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하니까 38명. 그러니까 그게 딱 그 그릇이야.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그게 한계.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그릇 깨는 작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한 것이 선교비부터. 우리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다. 선교하자. 이제 그릇을 이제 깨는 거죠. 이제 선교비부터 작정했다. 그리고 교회에 몇 명 모이지 않는데 교회 사원을 두고 이제 계속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좀 그릇을 이제 키우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저는 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진짜 우리 그릇을 키우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게 진짜 내 그릇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그릇이 좁쌀만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릇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릇 깨는 1단계 얘기. 그릇 깨는 1단계.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릇이 깨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집중 합숙이라든가 또 집중 전도 훈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단계가 이거예요. 1단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잖아요. 복음, 정말 복음 알고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 그래야 이게 그릇이 깨지지요. 그릇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릇이 바뀌지. 안 그러면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릇을 깨는 단계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메시지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진짜 뭘까? 그게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 내 그릇을 깨는 것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진짜 기도. 그리고 늘 얘기 안 합니까? 서울 어딥니까? 거기가 말죽거리입니까? 말합니까? 거기 서울 초입 가다 보면 고려은단에서 크게 광고판 해놨잖아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고려은단에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판을 제작한 사람이 진짜 기도 비밀 알고 그걸 썼다면은 대단한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유 목사님 이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과 땅과 모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늘과 땅과 모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게 이제 내 그릇이 이제 깨지는 거죠, 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그릇을 깨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가 뭐지요? 우리는 우리가 자꾸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얼른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걸로 보이죠.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나를 택해버린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거는요, 진짜 전도가 이해돼 버리면은 영원히 보장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나를 선택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야 이제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통이 크다 그 말은 아니에요. 통이 크다는 말은 이 통이 크다는 말이잖아요. 통 크다는 말이지. 통 크다는 말은요. 통이 커서 뭐 조금은 근데 진짜로 나를 벗어나 버려야 된다니까. 나.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이걸 보고 오직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오직이 안 되면은요 절대 기도의 비밀 몰라요. 기도 비밀을 알 수가 없죠. 유일성 이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 볼 수가 없죠. 재창조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이유 없는 자. 아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 20절 성경 1장 1절로 8절 이게 뭐죠? 천하 만민 땅끝까지 모든 족속 요 말씀을 주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답이 있으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요 이유가 없는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 이유가 없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럽니까? 너 왜 참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유가 없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강대국 멸망, 로마 멸망, 유대인 멸망.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강대국들 다 멸망했잖아요. 로마의 멸망을 앞에 놓고 있고 이스라엘 곧 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대에 확인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미국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만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다. 뭐 항공모함이죠. 이거는 뭐 중국이 막 이제 만들고 미국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이제 경제 시장 싸움하고 뭐 이거는요. 뭐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긴다 그런 거는 사실은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군사력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애굽이 망한 것처럼 저 바벨론 망한 것처럼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북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감정 가지고 보지 말고 진짜 복음의 눈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이제 남미나 막 아프리카 이런 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끝. 땅끝. 어떤 사람은 북한이 땅끝이라고 본 사람도 있고요. 저 아프리카가 땅끝이라고 본 사람도 있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어서 땅끝까지 증거돼 그지가 끝이 오리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땅끝이라고 본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땅끝이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또 한편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어디서 왔죠? 6.25 때 북쪽에서 왔어요. 6.25 때 북쪽에서 복음이 넘어왔다니까 전쟁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 기도하잖아요. 6.25 전쟁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 복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북한은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북한은 망해 있고 이미 망한 거잖아요. 이미 멸망받아 있고 그런데 지금 진짜 이유가 없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야. 결국 복음 없는 강대국, 복음 없는 성공자, 복음 없는 엘리트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유. 자,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다른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단의 역사. 이게 진짜 우리의 이유 아닙니까? 사단의 모든 전략을 막는 거예요. 사단이 12가지 전략. 그 전략이 뭐죠? 나.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당연하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네피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개인 문제 해결 못해요. 이거를 가지고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 재앙과 멸망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이유예요. 자, 그래서 유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초창기 때 30군데 말씀운동을 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또 다른 제자들이 말씀운동 같이 하다 보니까는 300군데 말씀운동을 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1,000명 제자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유 목사님하고 우리가 실력 차이가 나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유 목사님은 더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해서 그렇겠습니까? 뭐가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참 말하기 곤란한데 하나님이요 뭐든지 원조 있잖아요. 원조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시작을 할 땐 시작이에요.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그럼 이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서 애원교회보다 성도가 더 작습니까? 그게요. 백운기 목사한테 부산 성도 몇 명이냐 그러면은 언제적에 3,000명이다 그래요. 그 말은 계속 3,000명에서 안 늘어난다 그 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뭐 교회 시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때문에 교회가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될 것 같으면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는 거지. 그게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 문을 안 여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고 하면 다 잘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문을 안 여시는 것이지. 이게 이제 왜 안 여시느냐면은 이것 되라고. 오직 되도록. 오직. 그래서 이제 저는 요 1단계 그릇 깨는 단계. 오직 되도록. 복음 오직 되도록.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처음에 30군데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해서 300군데 1,000 제자 막 금방 일어나 버렸잖아요. 30년 전에. 그럼 30년 전에 1,000명 제자인데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3,000명입니까? 그게 아마 30만 명 돼야지. 그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락방 가족이 30만 명이지요. 거기서 1,000 제자 일어난 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고 30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되느냐? 이유 없는 시간을 계속 가져라. 이유 없는 시간. 말하자면 이유가 없어지는 시간을 자꾸 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커버런트 언약 누리는 시간입니다. 막 이유가 한 개도 없어질 때까지 언약 누리는 시간. 이 시간 가져라. 깊은 시간을 가져라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있는 시간.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유 있는 시간.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 언약이 현장화되어져야 될 이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이 현장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무릎 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유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드림. 그게 내 꿈 아닙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만 말씀 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만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힘 얻는 시간. 힘 얻는 시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만 힘 얻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을 가져라. 오늘과 현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과 현장을 누리는 시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매일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안진뱅이를 오늘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오늘로 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그 오늘을 누리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오늘이요. 오늘 이걸 보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특히 조금
현장에서 전도하신 분들이 좀 참고하실 거는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많은 장점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이번 그 뉴스에도 보면은 부산의 장학사 나와서 자기 그 좀 포럼 하잖아요. 그 사람 딱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그냥 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저 사람 전도 그냥 되겠네.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막 겁난 여자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치유사역 한다고 막 이렇게 얼굴이 막 겁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나 찾아가지. 진짜라니까요. 진짜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찾아가지. 어진간하겠고 안 찾아갑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 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좀 이 복음 운동에 좀 잘 이렇게 써먹으면 돼요. 복음 운동. 그리고 이렇게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운동. 이렇게 좀 그 약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를 좀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 아까 얘기했죠. 기도가 뭐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도를 좀 기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좀 질병, 이렇게 병든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 운동에 좀 하려면 하면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좀 인재,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이걸로 쓰면 돼요.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잘 활용을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좀 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렘넌트 때에 좀 결론을 내라. 그래서 5가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죠. 렘넌트 때에 이유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요셉, 다윗, 요셉은 자기 형들이라든가 가정사가 이유가 안 됐어요. 요셉의 가정사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배달은 그 형제가 한 집에 4배가 있어요. 4배. 4배에서 나온 가족이 있다. 그 가족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요셉은 그게 이유가 안 돼요. 다윗, 사울왕이 이유가 안 돼. 왜 그랬죠? 인간 문제와 그 답을 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인간 문제를 보면은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요. 그걸 보고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때의 결론 내라. 이유가 생겨야 돼. 이유가.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랬죠. 이유가 생겨야 됩니다.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시대와 현장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보이죠? 내 삶의 목적이 보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삶의 목적. 그걸 보고 드림. 그러면 이제 성취 이전의 응답이 보여요. 성취 이전의 응답. 그게 말씀 아닙니까? 이제 성취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지. 그러면은 이 답을 가진 렘넌트는 어디 가든지 답 줄 수 있어요. 이걸로 결론 나야 돼. 이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자, 여러분 이걸로 결론 나지 않으면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보면은요, 계속 이게 일어나요. 변론이 일어나. 요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계속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방향을 몰라. 자기도 열심히 사는데 방향을 잃어버려. 그러다가 결국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결국 당하게 돼. 그러면 왜 렘넌트 때에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플렉티스 여기에 결론을 내야 되느냐면은 이것도 5가지지만 하나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왜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되느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면은 이래 돼 있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왜?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분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된다니까요. 그걸로 결론이 안 나니까는 계속 변론이 일어나고 열심히 하는데 방향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단한테 속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우리 김승원 목사님이 지난주에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디모데가 누구냐? 디모데가 누구냐?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문의 배경을 가진 자다.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문의 배경을 가진 자.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문이라는 말은 어떤 가문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가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 됐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한 명이 자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삼성가에 시집 가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삼성가에. 왜 그거 가려 하냐 그랬더니 말은 좋지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제 그 어린 렘넌트 생각에는 삼성가에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면은 그 삼성가 그 돈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생각 이제 한 거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삼성가, 뭐 현대가, 막 그런데 그걸 명문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을 명문가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가문을 명문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집안을 명문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명문가가 어떤 가정이 명문가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가문이 명문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명문가 출신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단 말은 최소한도 영원한 계획, 오늘의 계획, 미래의 계획을 알고 있단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기도, 전도를 알고 있는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의 배경입니다. 그게. 자, 바울의 제자였다 그랬어요. 제자의 키. 제자의 키는 소통입니다. 소통. 그게 제자예요. 소통. 뭘로 소통하죠? 복음으로 소통. 제자는 복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해낸다. 그건 제자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게 복음으로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소통. 기도로 소통한다면 기도 제목은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기도로 소통한단 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복음 누림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은 참아, 한 사람은 복음으로 끝내서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어떤 일도. 그게 소통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그건 방향입니다. 기도 제목은요. 방향이 같아야 돼. 그게 제자예요. 자, 렘넌트는 부모님, 목회자, 현장의 제자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렘넌트가 목회자, 부모님, 현장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요, 안타까운 아이도 기도 제목 속에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 목사님 말하신 거는 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목회자, 현장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란 말은 목회자와 부모님과 현장 전도자와 기도 제목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내가 그 렘넌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안 해도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그 속에 있다면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내가 뭐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디모데는 신실한 목회자였다 그랬어요. 신실한 목회자. 신실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를 말하죠? 우리 한국의 신실한 목회자상 어떤 목회자예요? 아이고 왔어요 이러면 이제 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상이 우리 한국교회 신실한 목회자상이잖아요. 이제 신방 가서 밥 많이 먹고 이런 거 주는 대로 먹고 이제 그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상이죠. 성경의 목회자상은 그게 아닙니다. 신실한 목회자상은 세 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힘, 영적 힘. 영적 힘이 뭐가 영적 힘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그게 영적 힘이에요. 막 기도해서 귀신 쫓겨나고 막 안진병 일어나고 그건 영적 힘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힘은 오직 그리스도. 그게 영적 힘이에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오직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게 신실한 목회자예요.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사단은 국가 정부에서도 아무리 전략표도 안 돼요. 국가 정부가 전략표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전에 옛날에 왜 그 어떤 여자 경찰서장이 범죄와의 전쟁 그래가지고 막 저 미아리 텍사스 촌 막 다 없애고 막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전부 조용한 데로 들어갔어요. 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죠. 잡지도 못해 이제. 안 돼. 그래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 조직을 무너뜨리는 비밀은 교회 비밀밖에 없어요. 여기요. 신실한 목회자가 누구냐? 시대의 방향을 아는 자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렘넌트라니까요. 요게 이 시대의 방향, 렘넌트. 그래서 디모데는 신실한 목회자였다 그랬어요. 자, 이번 주는 뭐지요? 에베소로 파송받은 디모데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큰 위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했어요. 왜 파송했지요? 디모데가 결론 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디모데가 저 하나님의 언약, 비전 또 그
이 언약과 비전 속에 나오는 자기의 꿈, 그리고 늘 디모데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어디서 힘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응답이 뭔가를 디모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결론 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뭐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 주의 수도이자 항구 도시로 정치, 교통, 상업, 문화 중심지였다. 여기 종교는 문화입니다. 큰 극장이죠. 연극장이요. 자, 그런데 우상이 심각한 도시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일곱 번째로 큰 유럽의 일곱 번째 큰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무슨 포럼을 하냐면은 세상은 거짓말하고 있다. 속고 속이는 것이다. 전부 속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항구 도시, 정치 1번지, 뭐 교통과 상업, 이게 발전한 도시. 그게 어마어마하고 하루에 보이면 전부 속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이 마귀한테 전부 속고 속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렘넌트는 뭐 해라? 여기서 포럼할 내용이 복음 누려라.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이유가 없어질 만큼 누려라.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될 만큼 복음 누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느냐? 이유가 생길 때까지. 그렇죠. 이 시대의 현장 복음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구나. 그렇게 또 이유가 생길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요? 그 속에서 내 꿈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이 누려질 때까지. 그리고 복음이 유일한 답으로 탁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면 유일한 답으로. 누구를 봐도요, 부럽다 그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막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로 복음을 누려라.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2번은 바울이 중요하게 사역을 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많은 사역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 포럼은 뭡니까? 렘넌트 현장의 말씀 운동 펴라. 예, 렘넌트 운동의 말씀 운동 펴라 했을 때 렘넌트의 현장은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가 가정, 그 다음에 학교, 교회. 그럼 네가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막 말씀 운동 펴서 학교를 뒤집고 가정을 뒤집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가정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가정을 못 바꾼다니까요. 여기서 가정을 놓고 네가 말씀 운동 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을 놓고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자세하게 깊이 들으면은 그 말씀에서 어떤 답이 하나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와요. 말씀을 깊이 들으면요. 그게 말씀을 대충 들으면 동기가 생겨요. 그렇죠. 말씀을 대충 들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좀 대충 들으면요. 근데 말씀을 진짜 깊이 들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놓고 말씀을 깊이 들으면은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세 군데 현장이 있는데 가정인데 가정에서 아버지 다락방 합시다, 어머니 다락방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놓고 말씀을 깊이 들어라. 진짜 말씀 운동하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말씀 운동을 해야 돼. 그게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학교 현장을 놓고 말씀 운동을 펴라. 학교 가면은 부러움 아니면 두려움이지요. 그렇죠? 부러움 아니면 두려움인데 학교 현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진짜 말씀 운동을 펴면은요, 말씀을 깊이 들으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두려움으로 보여지지 않죠.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표시. 부러움의 대상이 부러움으로 안 보여요. 아, 제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삼성가 얘기했지만은요, 그 삼성가를 놓고 말씀 운동을 진짜 펴보세요. 그러면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 삼성가에 복음이 진짜 필요하네,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막 여러분을 굉장히 두렵게 하는 사람 있죠. 그걸 놓고 말씀 운동을 펴세요. 진짜 복음을 깊이 듣고 들으면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니까,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거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이라니까. 그게 교회를 놓고 말씀 운동을 펴라. 우리 렘넌트는 목사님이다, 중직자, 장로님이다, 이걸 볼 필요 없어요. 강단입니다. 강단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말씀을 진짜 들으면, 말씀을 진짜 정확하게 들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살리게 돼요. 교회 살리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뭐냐? 우리 렘넌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 펴온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말씀 운동을 펴는데, 렘넌트 현장은 세 군데예요. 가정, 학교, 교회. 요 세 현장을 놓고 말씀을 깊이 들어라. 그러면은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충 들어서 자꾸요, 아,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들어가지고. 진짜 깊이 들어버리면 딱 하나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답 나와요. 자, 에베소에 혼란이 있을 때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필요할 때 생각난 사람, 그게 디모데란 말이에요. 바울에게요. 이번에 제가 이제 파나마 가는 길에 우리 딸 집을 잠깐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가보니까는 사이 매형, 누나 다 워싱턴 한마음교회 이제 중직자, 이렇게 이제 피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 집에 장로가 3명, 권사가 2명, 그래. 이제 아버지, 아들, 사이 장로, 어머니, 딸, 권사. 이제 heb시오반 집사야. 그 이제 우리 사돈되는 장로님이 이제, 아이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사이, 아들, 딸, 이렇게 이제 중직자 패택됐으니까는요, 중직자 훈련 좀 시켜주고 가세요.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필요한 중직자 되라. 그러면서 어떤 중직자가 진짜 좀 이렇게 목사님 필요한 중직자냐? 니들이 와인을 사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다. 근데 그보다도 목사님이 와인을 준비해 놓고 부를 수 있는 중직자, 그런 중직자가 진짜 목사에게 필요한 중직자다.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포럼을 좀 해주면 됩니다. 위기 때 쓰임 받는 자야. 위기 때. 그런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에 대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위기 시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를 부른 거예요. 지금 위기 시대를 놓고. 그게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요, 어마어마한 위기 시대 올 거거든요. 이미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교회도 쉽게 말하면 오직 되지 않는 교회는 위기 못 막아요. 마태복음 25장이 그 얘기잖아요. 오직 되지 않는 교회는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지 절대 그 위기를 막을 수 없어. 이런 위기가 오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너를 불러서 지금 복음 속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너를 하나님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 왔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전 세계 현장에 파송하신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네가 너보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준비하란 말이냐? 이걸 준비해라. 성인식. 뭘 준비하느냐? 사명식. 뭘 준비하느냐? 파송식.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식의 성인식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야 될 성인식은 진짜 인간 문제와 답, 그리스도로 끝내는 성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성인 아니잖아요. 철들어야 성인이지. 그게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 이제 60 돼야 성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성인식 하잖아요. 그래서 13살 때 달란트 찾아가지고 그 아이의 전문성과 관계된 전문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 아이를 테스트 해보고 조언도 받고 멘토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것 말고 진짜 세상 문제 알고 그 문제의 유일한 답, 복음, 그리스도로 끝내는 성인식을 가져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래 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저것들은요, 돌아올 수 없는 너무 먼 길을 가버렸어요. 너무 먼 길을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은요, 탈무드, 그 책 있잖아요. 그거 원판을 그 포항제철을 거기다 갖다가 다 녹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요. 그게 성경 아닌 탈무드, 세마, 토라, 요게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없애버려야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지요. 유대인들은 복음 아닌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잘 알아야 돼요. 태영하다 유치부 지금 교육하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지금 교본으로 돼 있잖아요. 왜?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최고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대로 하면 성공해요. 그래서 그걸 얼른 못 놓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요. 성인 씨, 이렇게 끝내야 돼. 우리 아이들 준비시켜라. 그 다음에 사명식.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그 배후가 뭐냐를 알면 돼요. 배경. 그걸 아는 걸 보고 사명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사업하다가 몇 번 이렇게 실패하고 사기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 이제 좀 세상 알 것 같다. 아닙니다. 세상 아직 몰라요. 그게 그 사람이 아는 세상은 사기당하는 이제 방법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짐승들이요, 계속 다니는 길로만 다니잖아요. 길을 아니까. 그래요. 사기 당하고 싶어 당한 게 아닙니다. 꼭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사기 당한 사람이 계속 당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뭐라 하죠? 그 전화 사기 친 거? 보이스피싱. 난 지금 그거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 나 이해가 안 되더만.
뭐 돈을 냉장고에 넣어놔라 뭐.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기당하는 코스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꼭 그 길로 다닌 것처럼요, 꼭 그 코스로 갑니다. 그게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알려면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걸 보고 사명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마귀 하지만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임금 마귀, 그게 이해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빛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그리스도만 세상에 이길 수 있구나.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당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걸 보고 사명식이라고 그래요. 파송식을 준비해라. 아까 얘기했죠? 위기 옵니다. 위기. 정신병동이 될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아무리 병원에서 약을 개발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해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와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다락방 우리 단체에서 지금 오직 우리의 방향은 렘넌트라니까요. 왜? 지금 위기 와 있고 위기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풀려났다 했다니까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메시지 미래 치유 서밋, 그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병 고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미래 치유 서밋,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준비를 해라. 그게 파송식이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거부터 해야 돼요. 성인식부터. 여러분도 성인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부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거처 준비하러 간다. 거처 준비하러 간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하면 됩니다. 이 거처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라 이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 입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붙잡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내용.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임마누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준비됐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이 축복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스테이해라.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예수님이 준비한 거처가 어디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거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거처라니까. 이 거처 여기.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거야.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계획입니까? 영원한 계획. 무슨 계획이죠? 시대적인 계획, 나에 대한 계획, 상황에 대한 계획, 오늘의 계획. 그게 시대마다 서밋의 축복을 누렸던 자들이 가진 비밀 5개. 그게 이제 그 5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계획 안에 거해라. 이게 우리가 전도자로서 미래를 치유할 서밋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해야 할 거처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거를 거처로 삼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이거를 거처로 삼아라.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 거해라. 결론 이거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결론 딱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8절, 사도행전 3장 1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 하죠? 영적 서밋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을 할 수 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조세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영적 서밋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될 때까지 24. 이게 뭐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에서 기도 잘 안 돼. 교회에서는 좀 되잖아요. 그래도. 아니, 내 목회를 40년이잖아요. 40년 목회를 했는데도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막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산에 가서도 기도가 되는데, 안 그럴 때는 산에서도 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된다는 말이 특히 새벽에 돼요. 기도가. 새벽에 기도로 양을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새벽에 뭐가 되더라니까. 새벽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막 이렇게 기도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 뭐 가정예배 드리면 기도도 할 수 있고 식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지.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새벽에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좀 인도할까 지금. 한 달에 3번 말고. 전에도 했으니까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했잖아요. 새벽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래 했으니까요. 새벽에 기도를 다시 할까 지금. 이제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도 좀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좀 요게 25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죠? 25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수준,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은 이 응답은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겠죠.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영원 구원, 이런 역사들이 이제 우리 걸음걸음마다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준비한 거처, 여기에 스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 성취를 보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거처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